띄워서 좀 시작해 주세요.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기 뭐죠? AI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 글자 뭐 문장 몇 개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림이고 뭐고 쑥쑥 나오고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좀 이제 뭘 해야 될까? 사람은 뭘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예화를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왕과 신하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아주 옛날입니다. 그림은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맞추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적당히 했습니다. 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 인삼이 한참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던 시대에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 올해 수확한 좋은 인삼을 외국에 팔고 오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두 신하의 이름은 하나는 김직현 그리고 이만현이었습니다. 김직현은 우선 자기에게 맡겨진 인삼의 수량을 잘 파악해서 인삼이 상하지 않게 보관하고 또 한두 달 뒤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도시들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가는 동안 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해서 많은 군사와 함선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인삼을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삼 전문가를 여러 대동하여 인삼이 판매하기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고 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날이 되어 배를 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첫 항해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반면 이만현이라는 신하는 임금이 맡긴 인삼의 보관에도 일부 실패하였고 지나친 습기와 해충 그리고 짐승들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듯이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임금이 명령한 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일단 외국으로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목적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하였고 인삼의 보관 상태도 좋지 못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인삼이 더 상하기 전에 한꺼번에 팔아치워 버리자라고 마음 먹고는 출발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김직현이 이끄는 상단은 군함을 이끌고 갔지만 뜻하지 않게 평소에 태풍도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태풍을 만나 배 대부분이 파손되고 많은 군사를 잃어버렸고 또 뜻하지 않게 근처 항구로 긴급하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도시에 도착해서 배에 있는 인삼의 상태를 보니 많은 비와 바람과 배의 흔들림으로 인삼의 상태가 몹시 변해 있었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삼 중 절반은 버리게 되었고 그나마 남은 물건도 헐값에 팔리며 이익은커녕 남은 사람과 군대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비용만 겨우겨우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인삼을 들고 출발했던 이만현은 좋지 않은 인삼이었지만 근처 외국 도시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평소에 외국에서 들어오던 인삼이 태풍으로 바다에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문이 돌아 있었고 반드시 인삼을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곳에서 이만현이 이끄는 상단의 모든 인삼을 10배나 비싸게 사주겠다고 너도나도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현이 이끄는 상단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지고 임금에게 돌아가 자기의 뛰어난 수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던 김직현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일들에 대하여 이렇다 할 말씀을 하지 않고 모두에게 수고하였다 하고 적절한 포상을 내리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다음 인삼을 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이 인삼을 외국에 팔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무슨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 우리가 인간은 가치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있고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전도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전도하는 것에 실패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이나 또 여러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참 전도를 많이 해서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시도는 했으나 결국은 모두 다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영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한 달 실적을 예를 들어 뭐 10억을 냈다, 100억을 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부서에서는 영업 실적이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확연하죠. 실적을 많이 낸 쪽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인사고과에서도 좋은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은 실적을 잘 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실적을 못 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가치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마음속에서 주저함이 생기죠. 예를 들어 큰 기업의 오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오너 밑에서 이제 그 오너가 운영하는 건물에 문을 열었다 잠궜다 청소해 주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속에서 반발심이 올라오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 하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제자됨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저 작은 소자도 그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물 한 그릇을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울이 왕권을 이제 휘두르는 한참 최고조에 휘두르면서 자기가 이제 왕에서 내려앉게 될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어디서 반란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매우 위협을 가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아주 폭정의 시기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가는 그 과정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기에 그냥 사람의 키, 뭐 덩치, 뭐 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반적인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뭐 재물도 딱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측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일부 조금 나아지거나 일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키가 10cm가 더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뭐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노란 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외모의 어떠함을 보시기보담도 그 마음의 어떠함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결과 그 사람이 어떤 드러낸 결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키가 어느 정도 클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우리의 머리색이 어떨지는 정해져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심지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서진이가 제 아들이 서진이가 이제 킥보드랑 자전거를 놔두고 오늘은 저기 뭐를 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오늘은 뭐 하면서 놀까? 그러길래 저는 오늘은 그러면은 뭐 킥보드 탈까? 했더니
싫답니다. 아니, 난 자전거 탈 건데 하면서 이제 청개구리 같이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 그래라 그럼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내주었더니 자전거를 신나게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손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이제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넘어졌나? 아빠 뜻이 아니었는데 오늘 내가 자전거를 타서 넘어지고 이렇게 손에 피가 나고 무릎에 피가 난 건가? 내가 잘못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전거를 타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원래 그렇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페달에 정강이도 몇 번씩 부딪혀가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고 생긴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다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가 아프지 않기도 했다가 잘 살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초능력자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분 나의 인생을 3분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3분 뒤로 돌릴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그 3분 안에 무슨 그 결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3분 뒤로 인생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거였네. 이번엔 다른 선택해봐야지. 그래서 매 3분마다 선택을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 가장 완벽한 선택들만을 하고 선택들만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선택, 잘못된 선택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 과정,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지나온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결정은 참 안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때로는 마음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거 말고 다른 선택했으면은 지금 내가 더 나아 있지 않았을까? 더 나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외모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이 그것을 선택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제 생각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무언가 매 선택의 순간마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택들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또 은총을 입어서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큰 복을 받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지나온 인생 동안에 많은 결정들을 했고 많은 선택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선택과 결정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저 역시 고백드리기를 제 잔이 넘친다라고 저는 오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굉장히 뭐 잘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한 선택과 결정들이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제가 그 당시 저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제 마음이 사실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런 것들을 덮어주시고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음에도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잔이 넘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과들은 생각해 보면 참 저희가 뭘 잘해서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온몸을 던져가면서 헌신되게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받은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예화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과 많은 그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폄훼받기도 하고 가치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가 입었기 때문이다라고밖에 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저런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을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나 잘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싶고 또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결과 사이에는 늘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끔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좋은 결과가 돌아왔지? 라는 의문에 빠지고 회의감이 들고 이럴 거면 뭐하러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함으로 그런 결정을 했구나.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과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과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언 1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7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되새겨 보면 정말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그 결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때로는 그러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결과를 주셨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앞쪽에 제가 그 서진이의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너무 마음이 매여서 연연하지 마시고, 또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럼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대충 주사위 던지듯이 뭐 결정을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이라는 것을 주사위 던지듯이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는 어찌할 수 없으나 그 과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과정들을 이루어내 가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지금껏 드린 말씀이 요 말씀을 이 마태복음 34절부터 40절까지를 이제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예수께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결과를 잘 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결과를 잘 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뭘 어떻게 해라. 뭐 이거를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저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 목표를 주셨다면은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고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는 과연 미래에 이루어질까? 그것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찌 생각해 보면 뭐 좋은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쪽 면만 보자면은 단순히 한쪽 면만 보자면은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내가 지금에 앉아 있는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가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될까? 내가 더 남들이 어떤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곳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실패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목표를 가진다는 것에 이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목표를 가질 수 있죠. 좋습니다. 그것이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나를 더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에 실패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저기 성결이가 뒤에서 이제 쿨쿨 잘 자고 있지만 자 이제 성결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결이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세 가지 하죠. 먹고 자고 울고. 자 먹고 자고 울고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성결이가 무슨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결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생명이다. 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것이 목표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목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목표에 실패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과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이 상급이 쌓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상급을 쌓아 주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